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다 함께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토라 포션의 이 마지막 그 부분, 마지막 토라 포션이 이제 이 신명기 33장과 34장의 그 모세의 축복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죠. 다시 이제 창세기로 그 초막절 8번째 날이 되면 그 쉐미니 아ጼ렛이라고 해서 이 신명기의 모든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말씀을 다 이제 한 해 동안 다 받고 나누고 또 묵상하였음을 그 이제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초막절 8번째 날을 이제 심캇 토라라고 해서요. 또 쉐미니 아ጼ렛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그 이 토라 스크롤이 토라 그 두루마리 성경이 끝까지 이제 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지점 가운데 우리가 와 있습니다. 또 무엇의 어떤 끝과 그 시작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그냥 끝나서 덮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처음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어떤 다음 단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음 단계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뭐 그러한 이 인생의 과정과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의 끝은 또 무엇의 시작이죠. 오늘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이 제목, 그러니까 이번 그 모든 토라 포션의 마지막 말씀은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오늘 1절의 그 끝 구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냥 직역하면 이것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베조트 하 브라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복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복 있고, 보통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돈이죠. 그래서 뭐 복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돈 받는 게 복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그 복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정이나 또 친구의 관계들이 다 파괴되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복권에 한 100억 정도 당첨됐다고 하면 벌써 많은 것들이, 많은 관계가 파괴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걸 막 짊어지고 싶어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 뭐 우리가 뭐 예전에 무슨 오복하면 뭐 저는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뭐 치아의 복도 있고요, 뭐 배우자의 복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건강에 대한 복,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3장과 34장은 모세의 어떤 유언과 함께 모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축복을 하는 것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토라에서 유일하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좀 평범한 말이기도 하고, 모세 정도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 모세의 그 마지막 지점에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거기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가뜩이나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섭섭한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다고, 그 강을 못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산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정정한 사람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강을 왜 못 건너가겠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멈춰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속상하고 뭐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막 저는 막 그 온갖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부릴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뭐 가라, 나는 뭐 상관없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모세가 백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모세의 한마디를 표현하는, 모세의 삶을 표현하는 그 한마디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실 뭐 이것보다 더한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그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시하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단연코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복을, 이런 황공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고라도 사실은 이걸 가지면 좋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상 18장이나 뭐 이런 곳에 보면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구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그 예수와께서도 변화산에서 만났던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두 인물이죠. 토라와 예언자를 상징하는 그런 두 사람인데,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이것이 그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마지막 지점에서 또한 그의 모든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총회, 또 그의 아들들과 같은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유언이자 축복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게 복이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고, 우리가 이 마지막 지점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매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입니다. 이게 나이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지점인데, 이 삶의 마지막 힘, 마지막 열정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걸 분노나 저주에다 쓸 것이냐, 아니면 축복에다 쓸 것이냐?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그러한 복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굉장히 물론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았다, 이런 걸 보고 아브라함 복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자기 멀쩡하게 잘 키우던 아들을 그냥 아들과 그 아내를 쫓아내야만 했고, 또 나중에 노년에 얻은 아들을 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제단에 묶어놓고 찌르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됐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그 아브라함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복된 삶은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고생한 것, 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아브라함이 살아남은 것,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어떤 복이 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축복할 수 있으면 그 복입니다. 사실 내가 뭘 많이 갖거나 지금 상황이 어떻거나 그런 것에 대부분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굴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언젠가 일이 잘 풀리면 할 수도 있겠지.
뭐 주로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복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바로 그 복이요. 그것을 우리가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이제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막 개봉해서 이렇게 1위에 올라간 그 영화 제목을 보니까 조커더라고요. 근데 그 조커에 처음 나오는 나레이션인가 대사를 어디서 써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왜 히트를 치나 봤더니 요즘 세상과 꼭 같더라고요. 사람들 다 화나 있고 화낼 준비를 하고 있고 다 어디에서나 누군가를 욕하고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 나레이션으로 나오는데 이거 요즘 신문 기사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 다 화가 나 있죠. 또 화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성나 있어가지고 어디에서나 막 운전을 할 때에도 굉장히 겁이 많이 나죠. 그래서 때때로 저도 요즘에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뭐 어떤 차가 막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차 좀 위험하게 뭐 운전을 한다거나 뭐 양보를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막 예전에 막 되게 화가 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면서 어떤 훈련을 했냐면 차에 혼자 있으면은 막 혼자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운전을 한다는 거가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막 화내고 이렇게 뭐 이러면 별로 제가 좋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차들을 보면 이제 차종이 이제 우리 성도들 차종이랑 이렇게 같으면 지금 우리 임 집사님 또 어디 배달 가시나 보다 뭐 우리 김 집사님이 어디에 또 급한 볼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뭐 그분들이 거기에 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타 있을 수도 있죠. 정말로 같은 차종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축복하죠. 뭐 이렇게 갑자기 끼어든 차에도 먼저 가시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굉장히 반전이 생겨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분들 차들을 좀 유심히 보셨다가 좀 바쁜 일이 어디 예배 드리러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막 다들 화가 나 있고 분노에 막 휩싸여 있고 그것이 뭐 울분인지 의분인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일들은 축복의 사람들이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려오고요. 또 어떤 권위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부당하게 생각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복의 통로, 그 계통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삭의 순종이 있었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찌르려고 할 때 자기 완력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이고 이제 꼬마애가 아니라 뭐 심지어는 한 35 정도 됐다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굉장히 건장한 나무를 아버지 대신 지고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뭐 100세가 넘었으니까 그 굉장히 노쇠한 노인과 또 건장한 청년의 어떤 이야기죠. 근데 그 아들이 그냥 거기에 뭐 이해가 되고 뭐 논리적으로 뭘 따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다고 하니까 자기도 순종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될 때 이제 복이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너무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과 섭섭함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부부의 관계에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근데 기대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사실은 좀 그 불신앙에 가깝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면 또 그게 누구에게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기대 대신에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묘한 것이죠. 소망을 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좋지만,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화나고 막 저주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기대는 굉장히 헛된 어떤 자기의 그 기준이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 특별히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대의 어떤 비극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여러 가지 무슨 경제가 안 좋고 정권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부모들의 그 축복을 제대로 자녀들이 받지 못하는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이런 단절이나 갈등 이런 것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복이 거기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서로가 나로부터 복이 그에게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명절에 이렇게 모이면 부모님들이 덕담을 해주시고 그 덕담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 덕담을 들을까봐 막 겁나가지고 어디 해외로 막 내빼고 이렇게 되잖아요. 시집 가라, 취직은 언제 하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이제 나오니까 덕담인지 축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모세가 마지막에 자기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을 상실했잖아요. 자기는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평생 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일인데 못하는 그 섭섭함을 뒤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세의 이 마음을, 또 모세의 이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나는 멈춰서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다 복에서 떠나서 저주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다 서로를 욕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조커에 나오는 어떤 고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와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끔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흉악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부정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이 끔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설 수 있는 바로 그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십시오. 누가 무슨 욕을 하든 누가 분노하든 아무튼 계속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고요. 또 꼭 그게 굳이 어른이 자녀들을, 젊은이들을 축복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순복하고 축복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이것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소유가 많든 어쨌든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축복으로 끝나죠. 축복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축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많은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마지막도, 야곱의 그 삶의 마지막도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로 창세기 49장이 그렇게 그치고 있죠. 또 모세의 마지막도 역시 이 신명기 33장 34장의 말씀으로 그렇게 축복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마지막 장면도 역시 축복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마지막 지점, 어찌 보면 이게 그 스콧, 그 초막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첫 지점이기도 하고 마지막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초막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야구 경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홈에서 시작해서 홈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 꼭 같은 일이고, 우리 일상에서의 일들도 마찬가지고 인생에서의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초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그 초막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시간, 그게 마지막인지 시작인지 그것이 가장 그 이제 겹쳐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이 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세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축복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 축복을 수여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서는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또 내 감정이나 어떤 상태에 그렇게 묶여 있지 말고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그 노방 예배를 나가는데 항상 노방 예배 나갈 때마다 좀 끝 무렵에 이렇게 항해하시는 그 앞에 이 독서실 카페 사장님이 계세요. 어제도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어제는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막 그렇게 빨리 끝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크게 화낼 만한 일은 아닌데, 저도 그래서 그 독서실을 끊어가지고 그 독서실에서 기도도 하고 독서실에서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올라가서 들어봤는데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예배 드리는 게 좀 싫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축복해드리고 또 이렇게 그 화를 내시면 그 화가 이렇게 전염이 되거든요.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같이 축복하고 또 그러면서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사실 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노들이 이제 있는 곳에서 이제 다시 축복하고 또 다시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그 귀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자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고 실망스럽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너희들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게 됐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원망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랑 다투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감사하게도 축복하는 그러한 이 아비의 마음, 또 이런 축복의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토라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어떤 그런 존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게 그 시내산 언약인데, 그 시내산에 여러 이름들을 지금 대고 있어요.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게 사실 같은 이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산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또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세일산이나 바란산으로 그 시내산이 같이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사실 시내산은 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뜻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세일산을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이르에서 나온 것인데, 이 자이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대속죄일 예배 가운데서 이 염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대속죄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그렇게 정해서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게 되고, 또 한 마리는 그 제단을 정결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예배가 대속죄일 예배의 어떤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아주 우리가 이제 염소라고 하면 그 죄의 상징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부정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이제 건져 주신다, 또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빼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추신다, 이 바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보석을 뜻하는데요. 신부가 끼는 어떤 그 보석 반지,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이 다이아 반지 정도 되겠죠.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란산에서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끌어내셔서 주의 신부로 삼으셨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1만 성도, 뭐 또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총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그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람들로 이제 드디어 성도로 부르기 시작을 하고요. 또 교회가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힐랏 하면 그 영어로는 이제 congregation 해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공동체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일단 개인에게 우리가 토라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어떤 개인의 종교가 아니라 개인이 뭐 어떤 득도를 하고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의 집 전체가, 나와 우리의 공동체가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이 공동체성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요. 내가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 다른 사람들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것을 행복해하고 통쾌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1만 성도가 되어서, 이 1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는 염소 같은 자들이 있을지라도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성도 가운데, 그러니까 이 1만 그 거룩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고요.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쩍이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불이고, 또 여기서는 아주 그 타는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그런 그 정금처럼 만드시는 주님의 불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소유, 그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이게 가장 평안한, 그러니까 안식의 아주 가장 평안한 표현인데 무엇이냐면 주의 발치에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든,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주의 발치에 많이 우리가 앉아있지.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그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는 막 일을 하고 뭐 이게 자기 급박한 일들 이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 맞죠? 근데 마리아가 그냥 그의 주의 발치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누구는 뭐 거기에 들어갈 줄 몰라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항상 그런 다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도 어디에 우리가 앉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을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마음이 참 편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더라도 주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상태가 그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정말로 갈급하지 않으면, 정말로 가난하지 않으면, 정말로 애통해하지 않으면 주의 발치에 앉아 있을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놀러 다니죠. 다 뭐 딴 데로 더 큰 기쁨들을 찾아서 또 자기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죠. 근데 고난을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생기고 주님 음성을 좀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주의 발치에 가서 앉는 것이 누가 누구의 발치에 가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주의 발치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 발치에 가서 앉는 것보다 딴 데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가장 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언약, 이것이 뭐 시내산의 언약, 세일산의 언약과 또 사실은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을 그렇게 망라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 세일산과 바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란은 신부의 반지를 주시기 위해서 약혼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일산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시내산 언약의 어떤 율법 언약의 핵심이 세일산에 있다면 바란산 언약은 이제 내가 너희를 신부로 맡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청혼의 반지를 주시는 예수아의 오심이죠. 그 두 가지의 그러한 그 언약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주야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저는 오늘도 주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 발치에 앉아야 복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계속 그 위에 막 머리 위로 뛰어다니려고 하니까 복이 못 받아지고 막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잠잠하게 겸손하게 앉아서 그것을 받겠다. 이러한 그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내려와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이 역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자꾸 발치로 내려가려고, 또 주님의 발치로, 또 말씀이 내려오는 바로 그 겸손한 자리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우리에게 많이 상실됐죠. 오늘날에 많은 어떤 교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어디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막 이렇게 그 설교나 어떤 말씀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듣고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못 받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남은 구원하고 나는 그렇게 목사여서 또 오랫동안 뭐 목회를 해와서 뭐 제가 오래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신학을 공부해서 뭐 그분은 어디서 신학을 하셨나 뭐 이런 거 비교하고 뭐 이렇게 돼서 뭐 박사학위가 몇 개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제가 발치에 앉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또 그분이 뭐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사실 큰 그런 게 아닌데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도 안타까운 거였는데 예전에 이 북기총이라고 그 북한 탈북하신 목사님들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뭐 한기총처럼 이렇게 북기총이라고 이렇게 그 탈북민들인데 목회자이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곳에 어떻게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이게 막 너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설교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좀 지루한 말씀이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그게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어떤 계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발치에 앉아야 된다. 축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발치에 이 자녀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 자체가 축복의 사람들의 어떤 대명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는 것과 또 마리아가 예수와의 발치에 앉는 것과 다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발치에 앉기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거 나의 어떤 모든 그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과 꼭 같은 것이거든요. 자존심 좀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 실컷 듣다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하는 그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율법의 명령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을, 이 토라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 뭐 어떤 우리가 대망하는 어떤 그런 뭐 민족의 어떤 수건들이 풀어지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그 죽은 이후에 아니면 저 먼 미래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뭐 통일도 그렇고 뭐 새 나라, 뭐 새로운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나 율법의 성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한마디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케힐랏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요. 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해야, 무슨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야, 뭐가 어떻게 변화돼야 다 남 탓으로 그것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에 굉장히 많은 613개의 어떤 그런 규례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설교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뭐 탈무드도 있고 토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사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 산모가 유산하는 것 가운데서도 습관성 유산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들이 내 안에서 계속, 나의 주변에서 계속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변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요. 자기에게 계속돼서 반복되는 어떤 문제들 앞에 자기를 계속 하나님이 직면시키신다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0% 정도의 원인은
자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계속 나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나에게만 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생기지? 나만 이렇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게 어떤 습관성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폐하여지는데, 모임 자체가 폐하여지는데, 이것이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이것을 더욱더 힘쓰고, 사실은 이것이 율법의 어떤 그 율법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 야곱의 기업의 총회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같이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뭐 남들한테 이렇게 요구해서 뭐 너는 왜 사랑이 없냐, 왜 사랑을 안 하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정말로 그 섬김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격려하고요, 또 함께 그렇게 그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을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벤과 유다에 대한 축복, 여수룬, 루벤, 유다 5, 6,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게 뻗은 가지라는 그런 뜻이고, 이스라엘 전체 총회의 다른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애칭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 본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지만 여수룬이다,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그런 그 발음이죠. 그 히브리어는 발음이 좀 비슷하면 그 어원적인 것이 이제 그 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수룬, 사실은 이스라엘 이렇게 계속 뭐 몇천 번, 몇만 번 부르다 보면 이제 여수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 안에서 뭐 자기 생각으로 뭐 좀 변개하지 않고, 이게 여수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수룬의 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있으니까요,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하게 됩니다.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서에 보면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지금 다 옳은 말들을 하고,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다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 자기의 옳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왕이 있게 되면 수령들이 모이고 백성들이 모인다. 모든 지파가 함께하게 된다. 이 함께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입니다. 아무리 뭐 복이 있어도, 뭐 돈이 많아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족이 다 그 뿔뿔이 흩어져서 뭐 기러기 아빠가 되고 뭐 여기저기 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그게 다시 모이게 될 때, 그때가 가장 기쁜 그 순간이 아닐까요? 그 가장 복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게 모이게 된 것, 특별히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게 되는 것, 그것이 한 세 사람으로 모이게 되고, 이방의 모든 총회들, 여기서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하면 이스라엘 그 민족을 훨씬 더 그 넘어서는 범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총회하면 열방의 수많은 이 열방 민족, 잡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그 열방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가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룬에 그게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왕의 문제입니다. 왕이 누구냐, 어떤 왕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이죠. 우리는 여수룬의 왕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예수아죠. 예수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 루벤과 또 장자의 이 유업을 받은 그 유다에 대해서 이제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다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우리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또 초막절 본문이랑 같이 이것을 또 나누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 장자인데, 르우벤이 처음에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와 음행을 저지른 것과 꼭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자인데 저주를 받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 그런데 그 아들, 장자인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한 번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기를 원한다. 너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살아남으라.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남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그 장자인 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고 또 축복입니다.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축복이요. 르우벤에 대해서는 생존에 대한 그러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유다도 마찬가지. 사실 유대인이 그 유대인 다 그 마찬가지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유다에 대한 축복은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런 그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유다가 백성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래요. 유다가 백성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은 그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 백성, 그 열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열방과 유다가 그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이 한 세 사람을 에하드 암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된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온 백성들이 유다와 연결되는 바로 그것이 이제 이 그 유다에 대한 축복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제 한 세 사람의 어떤 그 거룩한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백성들과 연결되는 그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며, 그래서 그의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손으로 뭐 칼을 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이 야드라고 하는 것은 그 손으로 이게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싸우고 또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축복은 창세기에서도 야곱의 축복에서도 등장합니다마는, 그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성취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게 되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과 우리가 또 하나가 되는 바로 그 복을 이제 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의 복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끔 만드십니다. 복은 어떤 소유나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모였는가, 유대인들이 열방의 백성들에게로 이끌어졌는가,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이 그렇게 하나됨에 또 함께함에, 그러한 그 거룩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